베드로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후서 1장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편지자의 수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원이 인간의 공로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서 4절의 말씀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신성한 성품의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구원의 완전성과 충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공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계시나 또한 어떤 추가적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믿음으로 실현해 가는 것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성화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5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8가지 덕목의 의미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믿음은 모든 덕목의 기초이자 그리스도와의 구원적 관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덕은 믿음이 삶에서 나타나는 탁월한 도덕적 에너지입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실천적 관계적인 지식을 의미하고요. 절제는 성령의 열매로서 욕망에 대한 자기의 통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고난 속에서 능동적으로 견디는 믿음의 힘을 의미하고요.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형제 우애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진정한 사랑을 의미하고, 사랑은 모든 덕목의 완성인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런 것이 없는 자를 맹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만 보고 영원을 보지 못하는 영적 상태입니다.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행하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심을 굳게 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구원받은 자의 능동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신앙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헌신하여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야 함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으며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음을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그의 죽음이 임박함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신앙의 유산을 후세에 남기고자 하는 뜻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는 진리도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가르쳐야 함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신명기적 전통인 들으라, 기억하라, 행하라의 연속이고요. 또 우리 뉴라이프 구역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에 실행하고 실천하고 적용하는 이유도 바로 이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또한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함을 오늘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일종의 영적 유언을 남기고 다음 세대들이 신앙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사도 베드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변화산에서 직접 목격했던 사건들과 또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자신이 전하는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변화산의 직접 목격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이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베드로가 자신의 정말 신비로운 체험, 이 변화산의 경험보다 기록된 말씀을 더 확실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의 체험이나 전통도 성경의 권위 위에 있지 않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거짓 가르침과 또한 새로운 계시를 주장하는 흐름들 속에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이 선언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 후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또한 우리가
그 은혜로 얻을 수 있는 신앙의 덕목들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깊이 있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의 개인적인 증언을 통해서 성경의 권위를 확립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다질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후서 1장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하고 실천할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을 삶의 최고 권위로 삼겠습니다 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 가지 벽을 만났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이 어디이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달려가야 할 곳은 SNS도 아니고요. 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영상도 아니고 또한 개인의 느낌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달려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으시고 또한 그 말씀들을 묵상하시고 또한 그 묵상한 그 말씀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시는 그런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의 결정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해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한번 성경을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권위로 삼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지려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로 어떠한 삶의 여정 가운데 또한 어떠한 삶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권위를 성경으로 삼으시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구원을 삶으로 확증하겠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해서 게으른 신앙의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내 삶의 열매가 구원을 확증하게 하라고 하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의 감정에 근거한 것인지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열매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속에서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확증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성경대로 실행하고 실천함을 통하여서 귀한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후서 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더 이상 다른 것을 찾지 않아도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셨기에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정말 성경을 우리의 삶의 최고 권위로 삼게 하시고 어떠한 체험이나 감정보다 세상의 지혜보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 수 있는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함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의 구원이 증명되는 그런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